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시편 119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었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중고자니이다. 아멘. 시편 135째 시간 주도권을 주신 말씀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9편의 세 번째 연, 히브리어 세 번째 자음인 기멜로 시작하는 연이에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봐 주세요.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었나요? 그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사는 그런 기분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거기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까? 아니, 나는 누가 뭐래도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신의 바람 말고 직접 체험한 그 기분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선택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그 인생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산 적이 없었어요. 저는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자라는 성별을 원해서 정한 것도 아니고 키와 성격도 그렇고요. 물론 살면서 제가 스스로 내린 선택들이야 많았죠. 하지만 그 선택을 내렸다고 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내 머리 꼭대기에서 내 삶을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하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늘 하나님이 쥐고 계셨어요. 19절을 보세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자기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란 기분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의 주인이란 기분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주인이란 기분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 없습니다. 또 원치 않아도 죽어서 이 땅을 떠나야 해요. 손에 쥔 것 다 내려두고 심지어는 내 육신도 놔두고 영혼만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도권을 쥘 수 없는 나그네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 끝내시는 분, 그렇게 나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간섭하여서 성가시게 하고요. 게다가 반말로 명령조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성경 보는 것이 제일 싫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인생 말씀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든 안 보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신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모른 척 살아간다면 가장 원치 않은 결말로 끌려갈 것이고 그 말씀에 원하는 바로 살면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완전한 결말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든 안 보든 여러분에게 주도권은 없어요. 언제나 내 인생의 주도권은 성경 말씀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시인이 언급한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가 뭐냐?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뛰어넘어서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21절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말씀에서 떠나는 건 자유이나 그 자유 위에서 인생을 쥐고 인생 주도권을 쥐시고 꾸짖으시는 분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다. 119편에서 하나님의 증거는 말씀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증거는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고 충고자다. 나를 즐겁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가슴 아픈 충고도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다. 나의 주도권을 지시고 내 인생을 깊이 간섭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20절에서 보니까 마음이 상할 정도로 전심으로 사모하며 매달린다고 했어요. 22절에서는 옆에서 누가 권력을 휘두르고 비방을 걸어와도 나는 꿈쩍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오직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살겠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온 신경을 전부 말씀에 쏟아부어 초집중하는 모습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인생에 깊이 간섭하시고 그 주도권을, 그 인생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선택하며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답답하다 느끼신다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주도권을 꽉 쥐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내 인생의 희노애락과 생사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은 말씀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차원이 다른 무릎 꿇는 자세로 이 말씀을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초집중하여 모셔야만 합니다. 진정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 자신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깨달으시고 그 말씀의 권세 앞에 확실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니 말씀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한 차원 더 높게 주의 말씀을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일 없이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